이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도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심히 요란하게 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정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다음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는 성도는 주님을 떠나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날마다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그런 게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51절에 보니까 바꿔주세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은 언제든지 서로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인생을 살아내려면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살면서 늘 느끼지 않습니까? 야, 내 힘으로는 부족해. 누가 좀만 도와주면 잘 될 것 같아요. 내 지식으로는 부족해요. 좀 더 풍성한 지식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먼저 나를 미워하고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과 사람들과 부딪히고 마주보고 살기를 힘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려면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과 부딪혀 살지 않고 마주보고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다른 것을 봐야 돼요. 서로 같은 사람이 부딪히고 마주보고 살아봐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는 주님을 마주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을 떠나 살지 않는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주 대하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 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야 주님을 쫓아 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보고 살 만한 믿음이 겨우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편 119편 51절에 나오는 주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부딪혀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만나고 살아야 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고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를 보면 예수를 믿지 않던 간에 너무나 쉽게 주의 말씀을 떠나 살아갑니다. 주님을 떠나 사는 게 너무나 쉬워요. 이 시대에. 걱정을 하다 보면은 주님이 뒤로 밀리기 일쑤예요. 세상 일에 밀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사는 게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주님 배울 때가 얼마나 그래서 부끄러운지 몰라요. 주님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세상과 사단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을 떠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걱정 많고 근심 많고 괴로우면 여러분 주님 보고 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여유가 생길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유 없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넘치는 근심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금방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근심하는데 온 인생을 다 쓰고 사는데 언제 주님을 보고 살겠어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요, 인생을 즐겁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못 사는 거예요. 분주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근심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 살아야 돼요. 세상 바쁘게 살지 말고 은혜 받고 살기에 바쁜 가정과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교회예요. 건물적 교회는 선한 교회라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내가 연약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가정교회도 어떻게 어렵고 힘들어요. 괴로워져요. 여러분, 교회인 내가 힘들어지면 내 신앙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성도가 주님을 떠나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127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24K 금보다 더 소중하게 만나고 사시길 바랍니다. 길거리 가다가 금 한번 보세요. 이야, 누가 줬을까? 먼저 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 순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윤택해 주는 거예요. 금은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윤택해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돼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마주보고 대하려면 또한 우리 성도는 주님이 내 노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슬플 때 노래함으로 위로받습니다. 즐거울 때도 노래함으로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때에 노래함으로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래에 음악치료라는 전문 영역이 생겼는데 이제 박사학위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학문적으로는 또 현장적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악치료에 관련되어서. 주변을 보세요. 좋은 음악을 태아 때부터 들려주면 아이들이 잘 자랄까 봐 여러분 태교 음악이 유행했잖아요. 예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음악 활동을 굉장히 중요한 활동으로 여깁니다. 세상을 보세요. 10살과 20살도 안 된 청소년기에 이미 노래가 특기가 되고 장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흥이 많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든지 노래를 잘해요. 일반 노래부터 트로트까지 음악의 영향을 받고 영향을 끼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악은 남녀노소가 즐기는 취미의 부분을 넘어섰어요. 막 삶에 흥겨우면 어떻게 해요? 흥얼거리는 거예요. 노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예를 들자면 다윗은 그의 직업으로 따지면 뭡니까? 그는 양측이잖아요. 양측인데도 불구하고 악기를 잘 다뤘어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악기를 다루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시를 지어 그것을 가락을 넣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다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 때만, 주님을 찬양할 때만 여러분 기도를 가락으로 바꾸어 부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늘 주님을 찬양하며 늘 주님의 가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노래는 노래가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만 노래가 노래로 끝나면 세상 유행가와 별거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담아 말씀을 묵상하며 입을 열어 찬양하면 내 영혼이 찬양을 통해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며 위로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을 셀 수 없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인생의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쳐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던,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행하기에 날마다 불평하고 살기 쉬웠던 희윈 여사가 있었어요. 그는 1851년도의 사람이에요. 어느 화창한 봄날, 그날도 병상에 누워서 낙심하고 불만으로 가득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이 희윈 여사 앞에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노예였던 흑인 여성이 자신의 병실을 청소하며 즐겁게 흥얼거리며 부르고 있던 찬송을 들었어요. 그 찬송을 듣자 이 희윈 여사가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내가 아무리 7년 동안 척추를 다쳐 누워 있었지만 이후로도 그녀는 어떻게 해요? 병실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 낙심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흥얼거리며 찬양하고 있던 그 흑인 노예에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흥얼거립니까? 라고 쏘아붙이며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바꾸어 주셨으니 왜 힘이 나지 않겠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노예이고 청소부, 가장 그죠? 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그 청소를 하는 사람인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처지 가운데서도, 형편의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보다 못한, 잘난 것 없어 보이는 청소부인 흑인 여성의 말을 듣고 이때 희윈 여사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제가 봤군요.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려고 많은 걸 보여주시려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살았군요. 그 후로 이 희윈 여사가 찬송가 작사가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죠. 그 대표곡이 바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가 병상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가사를 쓴 가사예요. 1절과 2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짐을 푸는 게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여러분, 걱정과 근심으로 노래하면 그 노래는 한없이 구슬프고 슬픕니다. 그러나 걱정과 근심으로 찬양하면 웬일인지 그게 구슬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의 눈을 뜨고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자꾸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자꾸 내 삶의 노래가 돼야 돼요. 내 앞에 있는 험한 길을 보지 마세요. 험한 길, 그 앞에 나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가득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자신들의 소득의 희망을 잃어버린 빌립보의 로마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성에 거주하며 소득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심히 요란케 했던 바울과 실라에 대해 살펴보며 가정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요, 신앙의 방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해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세상과 사단은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쁘게 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노래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화여대 명예교수였던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한참 전이죠. 지난 2월 26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딸 이민아 목사의 뒤를 이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났지요. 그 딸 이민아 목사는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 아버지 이어령 교수를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령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성이잖아요. 대표적인 지성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국어대사전을 만든 사람이 이 이어령 교수예요. 너무나 지성적이고 너무나 똑똑한 아버지를 말로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민아 목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이민아 목사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눈이 갑자기 실명돼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암에 걸려 투병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그 아프고 눈을 잃어버린 그 똑똑한 딸을 보고 내가 다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딸 아이의 눈과 병은 고쳐줄 수 없음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육체의 부모인 나는 내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고쳐줄 수도 없으나 하늘의 아버지인 당신께서는 내 딸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적과 같이 딸아이가 눈이 회복이 된 거예요. 아무 치료도 안 했는데 눈이 회복이 됐어요. 병도 호전됐어요. 그러자 이어령 교수는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으로 자신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음을 온 천하에 고백했어요. 최고의 지성이고 똑똑함으로 살았던 그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린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인생은 지성을 쫓아 사는 게 엘리트고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야 그게 진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가 다시 한번 주장한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자신이 가신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온 힘을 다하고 살았던 말년에 예수 믿었던 이 이어령 교수가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좋아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돌아간다. 이혜령 교수는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이 돌아간다는 말을 정말 좋아했어요.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가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 행복하다고 그는 간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신앙의 방해를 받고 살아요.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신앙을 늘 방해합니다. 내게 있는 상처와 마음이 미움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늘상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방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족함과 모자람이 하나님에게서 한눈 팔고 살도록 하는데 얼마나 한몫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 성도는 세상과 사람들이 휘두르는 신앙의 방해를 어떻게 해요?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붙잡고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지성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예수도 잘 믿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뭐 하나 잘해서 우리가 특별히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수준이 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안 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과 여러분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구원받고 살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내가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할 때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내가 구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답답하고 내 삶이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요, 믿음의 때요, 기도의 때인 것이죠.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잡니다. 그러나 잠자는 동안에 꾸는 꿈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무작정 그를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잘해서 꾼 게 아니에요. 야곱은 세상적으로 보면 전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그저 유산의 마음에 빼앗겨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과 아버지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지금 어떻게 해요? 나몰라라 하고 지금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형제애가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다만 재물을 사랑했던 어떻게 해요? 스크루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혼나는 게 당연하고 징벌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근데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꿈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야곱에게만 그러시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진 처지와 상관없이 야곱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셨어요. 이때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됐던지 야곱은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온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이곳 베델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인생을 재물과 걱정과 속임수와 세상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빌립보 성의 일부 로마인들은 합작해서 그녀를 고용해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녀를 위해서 돌봐준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줄 능력도 없지만 그녀의 신기한 점괘를 통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녀를 고용한 거죠. 근데 오늘 바알과 실라는 귀신에 붙잡혀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녀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불쌍하심으로 보았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보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바알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빌립보 성의 로마인과 노예들과 상인들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널리 전하고 다녔던 것이죠. 산 넘고 바다 건너서 걷고 걸어서 이곳 빌립보 성에 온 것은 귀신 들린 여종만이 아니라 그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살았을 만큼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복음과 은혜를 전하라고 온 거예요. 자신들을 무역 주고 성토하고 미워하는 빌립보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주의 은혜로 살도록 도와주려고 온 것입니다. 즉 신앙의 방해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바알과 실라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신앙의 방해를 넘어섰어요. 누가 방해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신앙의 방해를 넘어서니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의 방해만 넘어서면 되겠구나. 이것만 넘어서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내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를 넘어선 복음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겠구나.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 방해꾼은 무엇입니까? 방해꾼 앞에서 신앙을 멈추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넘어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야곱에게도 주셨던 것처럼 그 야곱을 통해 내게도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꼭 붙잡고 어디서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든든히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는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신앙의 방해를 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이 이따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따금 살아가는 예수 없이, 주님 없이,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기 혼자 살아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에게 예수가 빠지면, 주님이 빠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가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님이 빠지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걱정을 넘어, 세상 고집을 넘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교회로 우뚝 서고
제자로 우뚝 서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살게 되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세상 사람은 5종류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5가지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에 관여 안 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지만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라. 스토아 철학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요? 걱정을 넘어, 근심을 넘어, 신앙의 방해를 넘어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마주보고 살아가는, 예수의 은혜를 전파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나누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을 늘 방해받기 쉬운, 그래서 늘 세상과 씨름하고 살기 쉬운 이때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씨름하듯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말씀하고 묵상하듯이, 이야기하고 묵상하듯이 주님을 마주보듯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요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참 세상 요란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좀 튀어야 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요란하다고 말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요란한 사람입니까? 요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들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잘못 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요란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종류의 사람들 중 누가 더 요란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복음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바울과 실라가 요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기도해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을 말하는 그 사람들의 멱살을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요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절대 대접받거나 배려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멱살을 붙잡고 장터로, 아고라로, 재판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어떻게 대했을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돈을 벌게 해주는 서커스단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도 아닌 바울과 실라를 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무례하고 막대먹은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무례하게 대하고 막대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 20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렇게 하고 설명을 시작해요. 내가 이 사람을 끌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이라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막대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 우리는 디아스포라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 빌립보나 유럽 지역에 오기 전부터 이미 이곳 유럽에 들어와 살았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제일 정착하는 곳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 지금도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남아있는 유대인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무슨 거리입니까? 고리대금업자들이 사는 상점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리대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유대인은 돈밖에 모른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성의 로마인들은 다 똑같아라는 어떤 고정관념, 결코 좋지 않은 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나에게는 손해를 보게 하고 자기들에게는 이익을 취하려고 이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야, 생각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예수의 제자로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봐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보다 더 돈을 좋아하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 빌립보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적어도 2개가 생겼잖아요. 루디아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고요. 빌립보 교회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곳에 복음이 왕성히 전해졌어요. 주님의 제자와 성도가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그런 장소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요란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가득 살고 있었던 일이 빌립보 성에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도시와 사람들이 예수에 물들고 은혜에 물들고 살도록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 말고, 바울과 실라는 또 다른 데 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떠났어도 이곳에 예수에 물들고 은혜에 물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명 생겨나 예수에 물들어 사는 사람이 한두 명, 3명, 4명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도, 예수의 제자된 사람도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주님께 물들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바라보고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버거킹이 있습니다. 이 버거킹이 1954년도에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버거킹이 소위 세계적으로 잘 팔리게 된 어떤 프랜차이즈가 된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그 전략이 책으로 나온 게 소개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소개한 게 뭐냐면 한 달에 $5만 내면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 정도 되죠. 6,000원 정도만 내면 한 달 내내 모닝커피를 무료로 마실 수 있는 판매 전략을 세웠어요. 여러분 $5면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한번 먹으면 끝이야 그냥. 리필도 안 해줘요. 근데 어떻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5라는 돈에 6,000원이라는 돈에 한 달 내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무리수를 버거킹은 판매 전략으로 사용한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책이 담고 있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책은 말해줍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고객의 입맛을 길들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객의 입맛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게 숨겨진 전략이라는 거죠. 한 달 내내 아침마다 버거킹 커피를 마시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맛이 좀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어떻게 해요? 그 커피 맛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의 커피보다 버거킹의 커피가 어떻게 해요? 제일 맛있어지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커피만 입맛에 길들여집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불평에 한번 맛들이잖아요. 거기에 길들여지면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불평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입에 배는 거예요.
한숨 쉬는 것도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한숨 좀 그만 쉬어라. 왜? 그게 습관이 돼야 좋을 거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 우리 성도가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몸에 배기만 한다면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도가 익숙해지고 은혜로 사는 게 친숙해지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에 여러분 맛을 들여야 돼요. 묵상하는 것에 여러분 그게 내 삶의 몸에 배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성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어떤 것에 익숙했습니까? 소득의 소망을 두는 것에 익숙했어요. 손에 극도로 민감하게 사는 게 몸에 배었어요. 남 멱살 잡는 게 흔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은 다 똑같다는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예수 믿으면 다 똑같아 라는 게 요즘 세상의 편견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른데 예수 믿어도 현찮은 사람이 왜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맛을 알고 예수의 몸이 밴 사람은 그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예배가 남다르게 보여지고 남들을 예수로 끌어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에 물들어야 돼요. 예수에 여러분 맛들여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몸이 배야 돼요. 그것이. 나만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나만 잘 믿어서는 안 돼요. 내 주변이 다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뭡니까? 내 가정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내 가문에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써주세요. 이 하루 동안에 나를 좀 써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만들어봐야 사람들이 싸우기나 하죠. 뭐 좋을 게 뭐 있어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교회는 내 편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물들어 사는 거예요. 기도에 늘 익숙해져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본분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것이 자녀가 익숙해집니다. 내가 예수에 익숙해져야 자녀도 예수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묵상에 익숙해지면 자녀들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풍족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냄새에 펄펄 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냄새가 나고 기도의 향기가 나고 은혜의 맛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 요란하기 쉬운 시대예요. 참 요란하게 걱정하기 쉽고 요란하게 인상 쓰며 요란하게 신경 쓰고 살 일이 가득한 게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할 거야.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갈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익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주님과 익숙해집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몸부림치며 주님과 함께하고자 해야 겨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한가운 곳에서 늘 걱정을 넘어 근심을 넘어 낙심을 넘어 살아야 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 꼭 붙어 살아야 돼요. 주님께 물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방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 요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물들어 은혜 충만히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마음에 그래서 걱정과 근심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케 하시며 주님을 따라 사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 어딜 가든지 하루를 살아도 날마다 신앙의 방해를 받고 기도의 방해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 불평하기 쉬운 이때에 주님 그 방해를 넘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묵상에 깊이 젖어 주님께 물들어 살고 주님께 몸이 배어 살아가므로 어디서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요란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물들어 충만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